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함께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은 예수 안에서 나의 것이다. 그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 못 살았는데요. 아니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상징입니까? 저주 받았습니까? 저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모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예수 안에서 내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내 거고, 안 취하면 남의 겁니다. 안 취하면 요셉 그 사람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이 복은 우리의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요셉 같은 길을 각오해야 합니다. 요셉의 걸었던 길을 각오해야 돼요. 자, 요셉의 축복 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샘 곁에 우리나라는 물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흔한 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다르게 물이 좀 흔한데 때로는 가을이 돼서 요즘은 비 많이 오면 쓸데없는 비가 많이 와 쌓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그 뜨거운 햇볕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켜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는데 물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필요한 물질이 늘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이 담을 넘었단 말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누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넘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구원에서 시작해요. 뭐에 시작한다고요? 따라서 구원, 훈련, 축복, 나눔. 신앙의 여정은 구원에서 시작해서 훈련받고 광야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렇게 나누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잘 걸어간 사람은 끝까지 가고 그거 못 간 사람들은 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 르우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 사람 간음죄지였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아주 축복의 구원이에요? 영광의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지. 이게 구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서 피 묻은 은총 안에서 중생한 사람한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고 난 뒤에 엉망진창 와장창 칭창으로 살면 인생은 고달프고 뭐하고요? 인생은 고달파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 자꾸 연단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인생은 고달프고 열매는 없고 천당 가면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받아요. 구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 다음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기쁨 안에 이렇게 확 젖는 시간을 얼마 줘요. 이게 마치 신혼생활 허니문하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 시간 지내고 나면 주님이 와다닥 다루신다. 죄 지으면 꿀밤 주고요. 예? 말 함부로 하면 니도 욕 한 먹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몸으로 막 배워간다. 그래서 훈련 받다 보면 첫 번째는 무슨 훈련 받느냐?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성경의 말씀의 제 제목이 10계명을 하면 10가지나 되고 그 다음 세세하게 해석하면 수없이 많은데 그거 어째 다 지킵니까? 다 지킬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맨날 똑같은 여러 가지 죄를 총천연석으로 다 짓는 게 아니라니까. 한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그래서 자기가 짓는 죄, 그 죄 하나 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그만치 살아보이 뭔 말인지 알죠? 오석 권사님이 조심해야 될 죄가 있고 원주희 목사가 조심해야 될 죄가 있고 김은조 권사님이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그게 있고 예? 이용현 권사님은 그걸 조심해야 되고 예? 유옥식 권사님은 그것만 안 하면 되고 오남선 집사님은 예? 뭐 안 하면 될까? 집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박은희 사모님은 그걸 안 하면 돼요. 사모님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집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그거 안 하면 돼요. 원목사는 뭘 안 하면 되느냐? 우리 아내 사모가 하지 말라 하는 그걸 안 하면 돼. 박연조 원사님 마찬가지죠.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수백 가지 지키라 하면 어렵지만은 한 개 그거 뛰어넘으라 하면은 할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만하잖아요. 그 뛰어넘으면 복 주신다는데 그 재미에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거 싸움이에요. 그거 싸움이다가 그거 싸움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 틈부터는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이 싸움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내 생각대로 가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이 싸움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좀 못하리가 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싸움을 싸우면 그게 광야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광야에서 샘이 팍 솟아오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할 때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탁 주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똥개 훈련 시간 똑같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던져놓고 쫓아와. 그 다음 날도 던져놓고 또 쫓아와. 안 쫓아오면 야 쫓아오라니까. 똥개 훈련시키나? 맞아요. 군대 가면요. 제일 처음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자양자 하나 둘 이거요.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제시훈련을 1주일 2주일 내 연달아만 안 돼요. 그거 왜 시키냐면요. 질서를 잡고 각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명령에 따라가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지휘관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라고 하는 것을 몸에 배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훈련시키신다고 주님이. 겪어보이 그래요. 그게 훈련되면 그 훈련은 졸업해요. 그 훈련이 뭐냐? 주로 윤리적인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요? 윤리적 훈련.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죄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으면 안 되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여자 엿봐도 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막 욕하고 그러면 됩니까? 예? 시장 바닥의 사람들도 그래 안 해야 되는 그 죄라고. 윤리적 훈련이에요. 그게 졸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여튼 그 따라가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요. 그 따라가면 주님의 은혜가 머물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들 조금씩 경험해 가요. 그 훈련 끝나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난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 제 가난은 제가 열어야 돼요. 제 가난에 김은조 권사님 상관없어요. 김은조 권사님 가난은 죄송하지만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옆에 있으면 밥은 한 그릇 얻어먹겠다. 그죠? 각자의 가난이 그래 열리는 거예요. 자, 그 가난이 열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 가난 안에서 너무 큰 죄 안 지으면요. 그 축복이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로 백정들, 예, 첩의 소생들, 출신 성분들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 이 세상이 힘이던데 죽어서 천당 간다 하니까 불교는 그 백정 이래 세어나서도 니는 소를 잡을 수 있겠네. 천당을 못 간다. 극락을 못 간다 하는데 백정으로 태어나도 죽으면 천당 간다 하니까 사회적으로 괄시받는데 괄시받는 사람들을 또 만인이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백정도 사람답게 사는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백정 자녀들을요 선교사들이 자기 아들처럼 삼아가지고 미국 유학길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주고 근대 교육을 시켜주고 양반들은 매일 공자왈 맹자왈 그러고 있는데 백정집 애들은 선교사님 도움받아서 영어 배우고요 수학 배우고요 그다음에 업문 깨치고요 와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래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랬던 분들이 신앙 안에 자리를 잡고 한 대, 두 대, 세 대 내려가면서 다 한국교회에 굵직굵직한 기독교 명문 가문들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 구원의 시작에서 그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요. 당대에서 끝내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대에서 끝내면 위대한 사람이라.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당대에서 못 끝내고 한 대와 두 대를 넘어가는 게 허다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광야 지나가다가 끝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다음 세대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차고 나가세요. 차고 나가시라고. 뚫고 나가시라고. 가나안은 그냥 앱딱 버리면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여정을 탁탁탁
딱 걸어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의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가나안은 뭘로 시작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인 될 때. 인생 운전수 바꿀 때부터 예수가 주인 될 때부터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의 가나안이 열리면요. 요셉의 축복이에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복이 넘쳐서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는 과정이었어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뭐하며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뭐했다? 쐈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요셉이 겪은 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머니가 동생 나타가 죽고부터 그의 인생에 방패막이가 없어진 겁니다. 어머니가 동생 나타가 죽고 핏덩어리 동생 젖동량해서 자기가 키워야 될 때부터 방패막이가 없어진 생입니다. 절박하고 형들의 등살은 거세고 그리고 남은 어머니가 셋이나 있지만은 그 셋이 요셉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의 방패막이가 돼서 셋의 옷을 피지만 그게 더 시기 질투를 더 유발합니다. 그래서 활로 싹 죽일라 그러고요. 곧이 빠질라 그러고 그리고는 애굽에 팔아치우고요. 애굽에 팔려가서 좀 살만해진다 싶었더니 여 발붙이고 살면서 종이라도 뭐 가정 총무면 밥 먹고 산다 아이가. 그리고 소원이 장가를 나갔으면 좋겠다 할 때쯤 됐을 때 이 청년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일어나고 그럴 때 보디바르가 유혹합니다. 유혹이 안 넘어갔으면 상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그냥 갔겠어요. 모질게 옛날 같은 멍석말이 우리나라 같으면 멍석말이 해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엄청 당하고 그냥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파렴치한 놈으로 찍혀가 침뱉음 당하고 그래 감옥 가는 거지. 그의 인생이 바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왜 이거 허락하십니까? 사단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런 일이 날 때요. 사단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같은 일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강해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루어지고 더 깊어지라고 하지만은 마귀는요. 이 속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뚫고 못 나가요. 목사는 뭐 별 사람인 줄 압니까?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목회자, 미국 목사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그 1000명들 중에서 자신의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들 20%. 왜? 목회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런 고비들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은 주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뭐하고 굳세며 그의 팔은 뭐가 있으니 힘이 있으니 누구의 도우십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뭐함이라
힘을 입었음이라. 여러분, 내 힘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 이게 다툼의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영이 돼서 열심히 싸움. 여러분, 싸움은 마귀하고 해야 됩니다. 뭐하고 해야 된다? 마귀하고 해야 돼요. 근데 마귀도 사람 타고 역사한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지만은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 시험은 누구 통해서 옵니까? 사람 통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 통해서 온다. 그래야 더 아프지.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니까. 근데 이 속에서 마귀 따라갈 것이냐, 성령 따라갈 것인가, 인간의 육성을 따라갈 것인가, 그 육성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 새 사람 따라갈 것인가, 여기서 그의 가난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입느냐 못 입느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목사도 여다 걸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뭐 하실 것이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뭘 주실 것이라.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네. 자, 요셉이 이 복을 가나안에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받았어요. 장소가 가나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목회를 하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가정을 꾸려가든지 기도원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이 여정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을 사모합니까? 그래서 막 승리를 해야 되니까 나한테 승리할 상황을 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나 승리하이소. 예? 말씀드렸잖아요. 산악 등반을 하는데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올라가려고 막 고함 치르고 막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말봉제나 올라가 있어. 제가 말봉제를 봉수대까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요즘 날이 쌀쌀해서 이제 아침에 그래 안 하는데 가을날 좀 여름날 좋을 때는 올라가면은 산이 선선하거든요. 올라가면은 그 박바위까지만 올라가도 땀이 뻑 나요. 거기서 봉수대까지 쫙 걸어 올라가면요, 온몸이 땀이 딱 젖는 게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그 말봉제, 박바위까지 또 봉수대까지만 딱 올라다니는 것이 훈련된 사람은 한라산을 등정해 냅니다. 그 등정된 사람이 백두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겪고 하는 게 남편 때문도 아니에요. 자식 때문도 아니에요. 내 때문이지. 내 안에 죄성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연단 주지요. 하나님이 말 놓고 자꾸 연단을 해요. 그래서 나 다루시려고 연단하시는 거라.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나와의 싸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눈에 들보가 뽑혀요. 뭐가 뽑힌다고요? 들보. 그리고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아줄 수 있는 안목, 지혜, 영역 이런 게 다 있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꾸 남의 눈에 티가 자꾸 보이면, 예? 그런 걸 정치권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들보나 뽑아놓고 있어. 목사가 자기 눈에 들보를 뽑으면요, 영역이 출중해집니다. 영권이 팍 생겨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걸 제압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자꾸 인생을 말리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요, 제압해놓고 인생을 사는 거하고, 그거 제압하지 못해놓고 가정과 삶을 꾸려가는 거하고 완전히 천지 차이라니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죠? 토요일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 엉망진창 막 먼지투성이고 그래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기를 다 정리해놓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안 보이지만은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정복해놓고 점령해놓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낮 예배 때 찬양인도 하고 오후 예배 때 찬양인도 하면은 목이 안 좋아요, 사실. 설교까지 해야 되잖아요. 30분씩 찬양이 좀 성대가 좀 강한 편이라서 버티기도 하지만은 왜 무리해서 그래 하느냐? 그래 할 때 사람들의 영혼이 갈아엎어져요. 은혜가 쭉 임해요. 그리고 찬양하고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닫힌 마음에 예배 드리는 거 완전히 딴 차이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요셉이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요셉의 활이 강하고 굳세고 그의 팔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로, 힘센 활로 형들을 다 쏴지겠습니까? 내 팔아치운 유다, 너 먼저 한 방 맞아라, 평! 이랬습니까? 요셉은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 그 힘이 있고 애국 총리, 그 당시 애국 총리면 지금은 미국 뭐 그 한 사람들이라고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유다 하나 그냥 사심이라고 싹싹 정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대적하고 할렐루야. 그래 나갈 때 그 요셉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 총리의 반일에 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 자기를 팔아치운 형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그 인내하면서 용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복과 영적인 것이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 여러분 영육간의 온전한 복의 역사가 요셉의 가문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요셉만 받은 겁니까?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 가문 전체에 내려가는 겁니다. 전체에 내려가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흘러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나 인생 다 살았는데 뭐요? 아니요. 내 것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복의 원천이 돼서 쭉 흘러갈 수도 있고요. 내가 재앙의 원천이 돼서 저주가 쭉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랍니까? 축복과 은총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자, 26절 야곱이 지금 하는 너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이 내 선조 야곱의 선조입니다. 선조는 이삭이고요. 야곱의 선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는데 그것은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여러분 산이 별로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은 이제 산이 좀 요동해가지고 나지막한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가들만서도 웬만하면 산은 요동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가문의 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안에서 그의 아들 이삭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그러니까 복이 더 쌓여지는 거예요. 예, 발목에서 무릎으로 개인 안에서 이렇게 허리까지 쌓여지는 것처럼 축복도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쌓여진 시작된 믿음의 출발이요. 이삭을 지나면서 쌓여지고 이삭을 지나면서 야곱에 일어나서 이게 쌓여져서 굉장한 축복인데 그래서 너희 아버지 내가 하는 이 축복 기도가 임마 자식아 잘 들으래. 너가 할아버지보다 낫고 임마 너가 정조 할아버지보다 더 나은 복이다. 야야 잘 명심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여러분으로 시작된 믿음의 출발이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넘어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는 주로 뭐 해야 되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끊는 것. 위로부터 내려온 흐름들 속에 있는 것, 저주 끊는 것. 내 재성 속에서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을 끊어내는 그 작업들이 보통 많은 것. 훈련이 더 많죠. 그래서. 하지만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내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요셉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요셉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나라 경제가 흉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쫓겨져 깨어져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밝은 빛처럼 등장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 성광의 성도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어두운 밤에 빛살처럼 빛나는 달빛도 되게 하시고 별빛도 되는 종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요셉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 훈련받는 거 있으면 복음 안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터에 서 있으면 오늘 요셉처럼 나는 무엇을 나눌까?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